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서가모니 초전법륜, 서가모니 초전법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것을 초성정각이라고 그랬거든요. 초성정각. 처음으로 정각을 이뤘다. 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그래요. 전법륜. 법륜은 법수례인데 법수례를 운전했다. 이게 전법륜이거든요. 그게 설법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하신 설법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 초전법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걸 불보가 형성됐다 이럽니다. 삼보 중에. 그럼 불보 형성이 어디서 됐느냐? 보리수나무 밑에서 불보가 형성됐죠. 그러면 이제 설법을 하시면 그게 법보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럼 법보는 어디서 형성됐나? 부처님 설법을 어디서 하셨죠? 녹야원이라고 그러죠. 녹야원. 네. 녹야원에서 이제 초전법륜을 하셨으면 거기가 바로 법보가 형성된 곳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오비고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비고가 깨닫는 것과 동시에 승보가 형성된 거죠. 승보. 그래서 녹야원에서는 법보와 승보가 출현을 했고 보리수나무 마갈따국 보리수나무 밑에서는 불보가 출현을 했다. 이러므로 부처님 설법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고 아무도 설하지 못하신 법을 부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전법륜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초전법륜이 처음 시작돼서 평생을 하시는데요. 평생 일생을 통해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일생 설법이 그 의미가 뭔가? 부처님의 이 생애는 이 공타 자리, 자기의 이익이 공타, 다른 이와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자리가 스스로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 이롭게 하는 것이 공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가 돼요. 또 이타도 마찬가지예요. 이타도 공자 이타, 자기와 함께하는 이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쭉 하신다는 것은 부처님의 생활이 쭉 이어지는 거고요. 부처님의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은 설법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게 공타자리요. 아까 뭐라 그랬지 또? 공자이타다. 공자. 그래서 이 수행 중에 교화 수행이 있어요. 이건 대승불교에 와서 가르치는 건데 그게 교화득도. 이 교화를 계속해서 하면 도는 저절로 형성이 돼요. 이게 교화득도입니다. 교화를 통해서 자기 도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공타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공타자리. 또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전에 수행을 쭉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과 깨달음이 공자이타가 되는 거예요. 공자이타.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는 깨닫기 전에 수행 정진하신 거나 깨달은 후에 설법하신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공타자리가 이제 성도하기 전이라면 성도한 후에는 잘못했나? 성도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성도한 후에는 공타자리고 성도하기 전에는 공자이타가 되는 거죠. 공자이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에는 수행정진이나 대중설법이 이게 동일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평생 법문을 하셨는데 법문한 게 과연 뭐냐? 법문한 핵심이 뭐냐? 이건데요. 그걸 뒤에 정리하기를 연기법 해탈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부처님이 여러 해를 통해서 많은 설법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아주 근본 핵심은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해탈로 해탈하는 길, 해탈하는 길을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이 이루신 건 해탈이에요. 그럼 해탈은 어떻게 해서 이뤘나? 연기법을 깨달아서 해탈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연기법 해탈로 그것이 부처님 설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여러 곳에 하셔도 언제나 내용은 연기법이요 해탈의 길이다. 그 외에는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해탈에 방해가 되는 질문을 누가 하면 입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하는 것도 부처님의 대단한 설법이거든요. 이걸 무기설법이라고 그러는데 기록할 수 없는 설법. 이 말 안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이거요. 말하는 것. 그걸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글쎄요 이 말도 있는데 부처님은 글쎄요 이런 말은 없어. 없는데 말을 안 해버려. 이 무언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또 설법이거든요. 그러면 왜 어떤 때 무언을 쓰시느냐? 해탈에 방해가 되는 질문을 하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연기법에 어긋나는 질문은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연기법, 해탈로 그게 일상설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설법, 법상 연기법, 해탈로가 아주 근본인데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 항목, 어떤 항목 그 항목을 불교 경전에서는 법법자 왜 무슨 반야심경에 제법 공상하는 상자 있잖아요. 서로 상자. 그걸 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법상. 법의 항목이에요. 그게. 부처님은 내용은 연기법인데 그 연기법을 설명하실 적에 어떤 항목에 말씀을 하셨나. 이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기를 사성제 12연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성제 12연기가 그게 부처님이 설법하신 항목이다. 법상이다 이거죠. 이걸 더 이제 사성제를 더 넓히면 37도품이 되는 거예요. 37도품. 그 통도사에 가면 이 경전을 보관했던 해장보각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37도품을 이렇게 돌에
새겨서 딱 세워놨어요. 근데 그걸 설명은 안 해요. 근데 거기다 새겨놔요. 그게 한국 불교예요. 그러면 한국 불교는 뭘 하냐? 천수경, 예불문, 반야심경 뭐 이런 거죠. 또 관음시식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37도품을 이렇게 돌에 딱 새겨요. 그리고 이게 37을 이거 이제 애우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37을 어떻게 애우면 잘 애우나. 3, 4, 2, 5, 단칠, 척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3, 4, 2, 5, 단칠, 척팔. 3, 4라는 거는 3항목이 있는데 그게 4개씩 들어가요. 그게 3, 4는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사정근, 사여의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4항목씩 들어가는 그 항목이 3개다. 이게 3, 4죠. 2, 5라고 하는 것은요. 5항목 들어가는 그 항목이 2이 되는 거예요. 5근, 5력. 그래서 2, 5잖아요. 단이라는 건 하나라는 소리예요. 척이라는 것도 하나라는 소리예요. 척. 단칠. 하나가 7이고 또 하나가 8이다. 그럼 이거 다 합하면 37이 돼요. 3, 4 그러면 10이죠. 2, 5 그러면 10 아닙니까? 이거 합하면 22잖아요. 단칠 그러면 이거 이제 29잖아요. 척팔 8 보태면 37이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이런 항목을 또 요약해서 설법한 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부처님 설법은 전부 다 이걸 분류를 해보면 재행무상. 재행무상 다음에 뭐죠? 네. 재법무화.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 적적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상관없어요. 열반 적정, 열반 정멸. 이렇게 딱 그래요. 요거 3가지가 아주 부처님 설법의 주 핵심이다.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이 법문은 초기경전에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나오는데 대지도론에서는 이걸 3가지 법을 표시하는 확실한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법법자 토장인자를 써서 법인이라고 그랬어요. 대지도론에서는 딱 법인으로 딱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3종 법인이 있다. 3가지 종류의 법도장이 있다. 이거 딱 지키면 불교고 이거 딱 안 지키면 불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이라 이걸 얘기하면은 불교고 재법무화를 얘기를 하면 불교고 열반정멸을 얘기하면 불교다 이거예요. 이걸 삼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삼법인이라는 건 이렇게 사성제 12연기 37도품을 이제 그 내용별로 딱 봐서 분리한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에 오면 그렇게 안 하고 일법인을 얘기해요.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삼법인을 얘기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일법소인이라고 하나의 법으로 다 찍어버려요. 하나의 법도장으로. 그러면 이게 재행무상이라는 게 이게 뭐냐.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재행은 이게 제법이 3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변혁한다는 거고요. 변하고 바뀌는 게 이게 행이라는 건 변하고 바뀐다 이 소리예요. 제자는 제법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변하고 바뀐다. 이게 이제 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무상이라는 의미는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변혁과 상속을 한다. 제법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색수상행시 오온
그 반야심경에서 그걸 제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제법 공상. 예. 오운이 제법이고 12처 18개가 제법이고 일체 천지 만물이 전부 제법인데 이게 늘 변혁을 해요. 변하고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항상 이어가요. 또 그걸 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변혁과 이게 상속이라는 게 뭐냐. 어느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동네 사람이 이제 소년이 같은 동네 소녀한테 청혼을 해서 어린 나이에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고향을 떠나서 한 십몇 년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 집에서는 이 소년이 밖에 나가서 죽은 줄로 알고 다른 이제 총각한테 이제 또 시집을 보내려고 약혼을 또 한 거예요. 십몇 년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 약혼했던 그 소년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긴? 어릴 때 나하고 약혼을 해놨는데 나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그 또 청년은 당신은 어릴 때 약혼했고 나는 지금 약혼했으니까 나하고 해야 한다. 그 누구하고 해야 돼요? 그럼 과거 약혼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어릴 때 사람이 없으면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변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 소년하고 틀리고 처녀란 말이요. 소녀가 아니고. 그런데 어릴 때 소녀가 없었다면 지금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온 거고 또 변해져서 오늘날까지 온 거다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 몸이 태어날 때 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태어날 때 그 사람하고 완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맨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틀림없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이 모습으로 낳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낳은 그 아이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이게 변혁과 상속이거든요. 이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같은 몸이라도 하루도 같은 게 없어요. 어제 것이 오늘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재행무상이거든요. 그런데 제법무화라는 게 이게 하나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게 뭐냐? 그런 게 있어요. 수레는 없다. 수레는 간다. 이게 뭔 소리요? 수레는 없어요. 근데 수레는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밀려온다. 자동차는 없다. 자동차는 없다. 자동차는 밀려온다. 이게 제법무한 거거든요. 이게 그 나선비구경에 있는 말인데요. 수레라는 게 뭐냐? 수레는 없다 이게. 그 없다는 게 뭔 말이냐? 요 바퀴가 수레냐?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게 수레냐? 뚜껑이 수레냐? 옆에 난간이 수레냐?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난간은 그냥 난간이지 수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하나하나 보면 수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법무화예요. 그런데 수레는 또 잘 가요. 이것이 무화 상속이기 때문에 이걸 무화윤회라고 그래요. 제법무화, 이게 재행무상. 이게 무화이면서 윤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으로 보면 내가 없는데 윤회를 누가 하나? 맨날 이거 물어요. 아주 골치 아프 죽겠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수레는 없다.
제법무화거든요. 또 술에는 간다. 이거는 윤회거든요. 없는데 가는 거예요. 이게 재행무상 제법무화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전부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재행무상 제법무화가 열반정멸인 거예요. 그래서 제법무화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 열반정멸을 딱 깨달으면 그 열반정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법무화를 말한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본다 이거예요. 재행무상을 말하면 열반정멸을 딱 깨달아요. 열반정멸이라 그러면 열반정멸 바로 깨달아. 열반정멸이라는 말에 머물질 않아요. 이 열반정멸이라는 것은 깨달아서만 얻을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다르고 뭐 그 열반 다르고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런 제법무화나 재행무상을 듣고 열반정멸을 딱 깨달으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은 경전인데 달은 어딨나 이러면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 말 속에 열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수류, 물이 쭉 흐르는데 그게 앞에 물하고 뒤에 물하고 또 앞에 물하고 되어 이어져 나가는 거지 그게 한 물이 쪼르륵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도 흐르는 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변혁과 상속입니다. 여기 실체는 없는 거예요. 술에 그거 부품 다 헤쳐보면 술에는 없어요. 그냥 바퀴일 뿐이에요. 바퀴는 수레가 아니에요. 핸들일 뿐이에요. 핸들이지 수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아윤회인 거예요. 무아윤회. 그게 열반정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에요. 내용은 전부 열반정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법무와 재행무상을 말하고 이걸 더 이제 말하기 위해서 사성제 12연기 37도품을 말씀하셨다 이거지. 그럼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했나? 삼전 12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부처님 설법 방법이에요. 삼전 12항. 그러면 사성제를 말하는데 사성제 설법을 할 때 한 항목에 3번씩 해요. 그게 뭐냐면 한 항목 요게 보일 시자가 있고요. 권할 권자가 있고요. 증명할 증자가 있어요. 이걸 시권정이라고 그래요. 열반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요. 열반은 정득해야 된다. 이게 권이에요. 나는 열반을 정득했다.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당신의 깨달음으로 증명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 이후에는 부처님 설법으로 증명을 하든지 자기 스승의 가르침으로 증명을 하든지 이제 경전이 유통된 후에는 경전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경정설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증명해요. 나는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걸 시전, 권전, 정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여요. 열반이라는 게 있다. 고도 마찬가지요. 괴로움이라는 게 있다. 쥐고 단집 번뇌를 끊고 고통을 알아야 되고 고통이라는 게 있다. 이게 시죠. 시. 또 고통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권이죠. 또 고통은 나는 고통인 줄 알았다. 이게 번뇌는 이제 끊는 거예요. 번뇌가 있다. 번뇌는 끊어야 된다. 나는 번뇌를 끊었다. 도가 있다. 이게 시예요. 도는 닦아야 된다. 나는 도를 닦았다. 이렇게 어떤 항목이든지 보여주고 권해주고 증명해주고 그래서 사성제로 중심이 되니까 삼전 12항이다. 이 항이라는 게 항렬이라는 항자거든요.
그게 순서라는 거죠. 차례, 삼전 십이항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하셔요. 그러면 이게 삼전십이항으로 하시던 어떻게 하시던 내용은 전부 연기법인데 그 연기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아주 유명한 마승비구라는 비구가 있어요. 마승비구라는 이 비구는 이제 오비구에 속하는 분이고 석가족이에요. 종족이 석가족인데 그 한자로 번역을 하면 말맞자 이길승자 마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사리불이 출가하기 전에 사리불을 만나서 그 사리불에게 부처님 설법을 전해줬다고 해서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설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리불도 처음에 부처님을 바로 만난 게 아니라 마승비구의 그 설법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생부터 닦은 게 많은 사람 한마디만 듣고도 발심해서 깨달아요. 이렇게 설법을 많이 들으면 내 생에는 금방 알아요, 이제는. 그러면 지금이 상속돼서 내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백 대 할아버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상속돼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가 오늘날로 상속되는 거지 과거가 단절된 게 아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미래로 다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한마디 듣고 그냥 바로 한 거예요. 그 뭔 말이냐? 그 어디더라 이게 불본행집경 제48권에 마승비구의 설법이 있는데 제법은 종인생이요. 부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제법은 종인멸이라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사라진다. 여시멸여생을 이와 같이 멸과 생을 사문설여시라. 사문 그 당시 부처님을 사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문은 이와 같이 말한다. 이 말 딱 듣고 사리불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 찾아가서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설법이 뭐냐면 하나의 불이 다른 데다가 불을 붙이면 거기서 또 불이 일어나서 또 다른 데다 또 불을 붙이고 이렇게 돼서 그 설법을 통해서 또 깨닫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강당에서는요, 이 개송을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이렇게 외우지 않고 제법은 종연생이요 제법은 종연멸이라. 아불대사문은 상작여시설이라. 우리 부처님 훌륭한 사문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외워요. 이게 아주 불교의 근본이에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럼 여기에는 무아요, 윤회가 있다 이거지. 무아윤회. 그게 윤회라는 것은 무상해서 이게 실체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변혁과 상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변혁과 상속으로. 근데 하나하나 보면 실체가 없어요. 수레는 없는데 수레가 가는 거예요. 수레 그 부품 헤쳐봐요. 거기 어디에 수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오면 이 인연법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요. 화엄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병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병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걸 병공이라고 합니다. 병에 있는 허공이라고. 또 병보다도 큰 이런 이만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죠? 허공이 있죠.
그걸 옹공이라고 그래요. 단지 옹자가 있거든요. 또 집을 넓게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방이 나오죠, 방. 방인데 그게 또 공간이에요. 이걸 실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공이 병공, 옹공, 실공. 그럼 문 열고 나가면 뭐가 있어요? 예? 무변 허공이 있는 거예요. 무변 허공. 끝없는 허공이 있어요. 이 끝없는 무변 허공에서 병을 요만큼 맞는 사람은 병만큼의 허공을 얻고, 항아리 만든 사람은 항아리만큼 허공을 얻고, 집 지은 사람은 그 방만큼의 허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어떤 허공이든지 이 무변 허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게 인연에 의해서 병도 되고, 그 병을 만들면 그게 인연이잖아요. 그 병이 만들어지는 거는 일어날 기자 긴 거예요. 병을 만들어서 병 만드는 인연으로 병이 됐고, 요게 병연기잖아요. 항아리 만드는 인연으로 항아리가 됐으면 요게 항아리 연기예요. 또 집 짓는 인연으로 방을 만들었으면 요게 방 만든 연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이 됐든 뭐 병이 됐든 항아리가 됐든 이게 이제 연기인데 이게 실체가 없어요. 병도 실체가 없고 항아리도 실체가 없고 집도 실체가 없고, 그래서 병에 있는 허공이나 항아리에 있는 허공이나 또 방 안에 있는 허공이나 이게 무변 허공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범무화나 재행무상이나 모든 게 그대로 열반정멸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변허공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인연 따라서 병도 되는데 병 안의 허공도 무변허공이에요. 그래서 재범무화가 되고 무슨 뭐가 되지, 뭐 재행무상이 되지만 그게 전부 열반정멸인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인연에 의해서 이 몸이 됐는데 이게 그대로 뭐예요? 열반정멸인 거예요, 그냥. 근데 몸은 그대로 열반정멸인데 이제 생각이 모를 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할 때 왕자인데 몸은 왕자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해버려 가지고 몸은 왕자인데 생각이 자기가 왕자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는 사람이 금방 왕자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럼 몸을 바꿔서 왕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자라구나 요걸 알면 왕자인 거예요. 열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열반인데 생각이 열반을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반인 줄 알면 바로 열반이지. 그래서 깨달음이지 창조가 아니에요. 왕자를 창조해서 왕자 된 게 아니라 본래 왕자였는데 모르고 있다가 너는 왕자다. 그 말 딱 듣고 어디로 가느냐. 왕이 있는 자기 아버지 궁전으로 달려가서 딱 만나서 확인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꾸 이렇게 망상에 뒤덮여서 열반을 등질 뿐이지 본래 열반이다. 이게 본래 왕자다 이거예요. 오직 모를 뿐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법보가 생기고 가르침을 통해서 성보가 생겨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분들이 또
열반의 불씨를 계속 전파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처음에 초전법륜 그 설법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상속한 거예요. 계속.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 상속하고. 그 신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저 인도에서 그 풀밭에서 설법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설법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다니 이게 인연법인 거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무아윤회가 그대로 열반정멸이다. 그러면 열반정멸이 뭐냐? 열반해탈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것이 연기법이냐? 연기법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병도 되고 항아리도 되고 집도 되고 하는 어떤 것이 연기법이냐? 잘 들어보세요. 무인공산에 수류하게라. 사람 없는 빈 산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라. 여하시 연기법고 무인공산에 수류하게라. 사람 없는 빈 산에 물 흐르고 꽃 피도다. 여하시 해탈로요. 어떤 것이 해탈의 길이냐? 길에 깃반하고 술에 하반이라. 배고플 기자가 있거든요. 올레자인데 올레자는 어조 사이에 안 새기는 거예요. 길에 배가 고프면. 깃반이라는 건 먹을 깃자 밥반자 밥 먹는다는 소리예요. 어떤 것이 해탈의 길이냐? 길에 깃반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술에 하반이로다. 술에라는 건 잠잘 숫자가 있고 올레자가 있어요. 잠이 오면 눈 딱 감는다. 하반이라는 건 눈 감는다는 말인데 그걸 잠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잠이 오면 잠을 자도다.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것이 연기법이냐? 무인공산에 수류하게라. 사람 없는 빈산에 물 흐르고 꽃이 피도다. 어떤 것이 해탈의 길이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도다. 마치겠습니다.